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아름답고 높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빈틈없는 은혜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을 알아가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우리의 생각이 닿지 못하는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주관하고 있음에 우리의 삶이 더욱 안전함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시며 부족함에도 우리를 온전하다 하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꽃과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5월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정의 달로 각자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우리 소망의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가운데 찬양의 소리와 서로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주의 말씀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를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며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혹 가정 가운데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좋은 때를 만나게 하사 가장 적절한 때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실족하였거나 여러 상황으로 믿음을 잃어가는 가족이 있거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강력한 손으로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른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바라보고 계시오니 우리도 그 마음을 깨달아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길에 서게 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늘 기도하며 중보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선교와 기도가 허공에 외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나 주님께서는 이를 사용하사 주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며 우리를 주가 이루신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함께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에 더욱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사 주의 복음이 더 넓은 많은 곳에 뿌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를 위해 중보하며 내전의 아픔을 겪는 나라와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 있는 나라, 그리고 배고픔과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나라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서로를 아픔 가운데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작고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아픔을 바라봐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고통스럽고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조차 이해하지 못할 만큼 곤고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조속히 전쟁의 소식은 그치고 새로운 봄이 찾아오듯 희망과 삶의 길이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다시 일상의 작은 행복으로 다가오는 평화의 날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소망의 성도들이 어린이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로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시며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임을 말씀하셨듯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며 가장 순수한 그때 받았던 말씀과 은혜를 돌아봄으로 깊은 감사와 기쁨,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향한 소망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의 전으로 나와 기쁨을 누리는 아이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복된 주일이어야 됨에도
상실의 아픔 가운데 시간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거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사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든든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소망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일상을 잃어버린 가정이 있거든 육이 회복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여러 문제로 마음의 답답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들이 있거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함에 늘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먼 아프리카 땅에서 선교를 위해 나가 있는 세계 선교부원들과 또한 3040 브릿지 수련회가 오늘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나가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귀한 말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를 열어 듣고 마음이 새기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아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들어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그 요소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에서만 혹시 발견되는 아주 귀중한 자원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우리나라에 그런 자원이 있어. 야,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이거 나라에 도움이 되겠는데, 경제에 좀 도움이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얼마 전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유학을 왔다고 하는 조나단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것을 우연찮게 보게 됐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합니다. 콩고라는 나라에서는 매우 희귀한 광물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나단이라는 친구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콩고에 있는 사람들은 자원이 발굴이 되면은 또 빼앗기겠구나, 또 빼앗으러 오겠구나 라고 하면서 절망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 여기서부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땀 흘려 수고한 농부가 여름의 과실을 얻는 기쁨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자 약속된 복이라 할지라도 이를 진정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 곧 말씀을 따름으로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전제를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만일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여도 이를 지켜낼 수가 없고 결국은 빼앗기거나 가질 수 없다면 이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러한 복을 원하시겠습니까? 이거 우리에게 주어지긴 하는데 곧 빼앗길 거야, 잃어버릴 수도 있어 라고 하면 그걸 복이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복을 원할까요?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새 성전의 회복, 큰 복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지서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성전에 예배는 있었으나 공평과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듯이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야 라고 주셨는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정복을 당했다, 다른 나라에 정복을 당했다 하면 정복자들에게 충성을 다할 자들이 땅을 임의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원래 내 기업이었고 내 땅이었던 모든 것들이, 재산이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빼앗긴 땅이 되며 그 소산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성전의 회복을 들으며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들으며 그와 같은 소망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또 빼앗길지도 모르는데, 또 지키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또 잃어버릴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크게 들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이 같은 새 성전의 시대의 말씀이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본절은 군주, 곧 왕의 기업을 자기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상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소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기업이라고 하면 자신의 노력을 일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선물로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원 소유주가 하나님의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장사를 하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파는데, 목사님,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게 장사인데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웃고는 있었지만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주머니에 있는 거 모두 다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대해 레위기시 25장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봐도 우린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이용하는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유인 재산을 군주가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기업으로 물려줬다 해도 이를 자신의 소유로 여겨서 타인에게 함부로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은 개인의 유산인 동시에 왕가의 기업이지만 이는 대대로 잘 관리하고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선물이라는 것을 청지기로서의 사명으로서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기억하라는 말이 바로 기업이라는 말로 우리 풀이가 됩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그럼 특별한 경우에 기업을 종에게 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허락하신 기업은 그 사용권이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는 될 수 있지만 그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그 소유권이 양도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주었다 해서 그 소유권이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땅에 대한 사용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희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왕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는 레위기 25장 8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내용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여기 규율에 이러한 규율이 여기 담겨 있는 이유는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왕의 기업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기업은 너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것에 탐하지 마라는 이야기도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희년의 땅을 돌려받음에 대해서는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이유로는 왕의 기업이 없어지면은 혹 왕이 다른 백성의 기업을 빼앗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바로 다른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던 또한 정복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분배해 주셨던 기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여 가지고 분배를 해주셨던 땅입니다. 그러나 왕이 그 기업을 빼앗거나 한다면 결국 그 기업의 사람들은 쫓겨나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왕은 백성의 기업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백성들이 기업을 잃고 방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더하시며 이를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회의 약자들을 향한 마음이 크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새로운 군주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 잘 관리하고 잘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약자들에게 억압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들을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듣기에는 이는 소망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업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 이를 지켜낼 수 있다. 여기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복이 되는 소망의 소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성전의 마지막 부속 건물인 성전 부엌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아멘. 성전의 부엌은 이전에 42장의 제사장 방에 기록된 내용에 이어가지고
백성들이 종교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쉬고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로 서쪽 북쪽에 위치한 작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성전 부엌이 백성들 생활 보호하는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새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통치와 생활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활에 대한 보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뒤에 다시 한번 성전 이야기를 마무리하므로 이와 같이 성전으로 이야기를 맺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근데 지금 시대로 돌아와서 부엌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현대 시대의 부엌은 섬김과 나눔 그리고 공간의 헌신의 공간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부엌이 있지요. 또한 성도의 교제를 돕는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기에 많은 분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을 하는 곳이 부엌이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부엌이 점점 거룩함을 잃어가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보니까 성전 부엌이라는 생소한 공간을 설명하면서 새 성전 중심의 생활의 일부로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전에 달린 그 부엌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이야, 성전의 일부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중요한 곳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곳에는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음을 봅니다. 그럼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 봅니다. 여기에서 성전 부엌이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왜 성전 부엌은 왜 성전의 일부로 아주 중요하게 인식이 되었을지가 20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수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는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잠시 자신들의 그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룩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은 하필 따로운 공간에서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됩니까? 우선 레위기 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레위기 7장의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은 드려진 속건제물이나 소주제물을 정해진 곳에서만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구별된 공간이 없을 시에 제사장들은 바깥 뜰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그 번제드린 자리에서 혹시나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조리하는 모습을 보거나 접촉을 하게 되어 거룩한 음식이 쉽게 여겨지거나 함부로 대하는 잘못이 범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하반부에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곧 백성들이 거룩한 제물을 쉽게 여기고 쉽게 다가갈까 염려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들을 위한 조리 공간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함으로 구별됨과 거룩함을 강조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악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과 정화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9절과 20절 말씀은 제사장의 음식을 취하며 조리하는 방에 관한 설명이었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자신의 바칠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여기에서는 제사 드리는 자들이 제물을 준비하는 공간을 보여주면서 아울러 제사 드리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이는 레위기에서 가르쳐준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혹시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백성들은 그저 제물을 가져오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일까요? 제사장들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준비된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놓거나 씻기고 잘 절단된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짐승을 도살하거나 가죽을 벗기거나 각을 뜨거나 고기에서 핏물을 제거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러 나온 당사자인 일반 백성이 담당을 해야 됐던 일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이 제물로 드릴 짐승을 준비하기 위한 방은 21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깥들 네 구석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자가 온 힘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지 누군가 나 대신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 수동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요즘 시대의 흐름입니다. 다른 말로 수동적 신앙생활이 많아집니다. 네, 설교를 해보시죠. 네, 찬양을 해보시죠. 네, 기도를 인도해 보시죠. 혹 은혜가 되면 예배가 좋았다 내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설교라 해도 어떤 찬양이라 해도 은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몫이자 준비된 자가 얻어가는 것이지 다른 이들의 재능을 보고 감동받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감동과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예배자들의 준비된 삶과 땀 흘려 나온 발걸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은 우리 머리에 든 성경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모이고자 애쓰고 다른 우리의 삶, 우리의 구두 뒤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귀한 말씀입니다. 새 성전의 시대를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 주십니다. 그 복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지키도록 말씀 줄 거야. 군주는 약자들을 보호하며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성전의 부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정성이 여기에서도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엌이라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정결과 거룩한 곳이 구별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데 이는 곧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공간으로서 거룩한 순간과 시간으로서 아버지께 드려져야 될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을 준비하시며 오늘 하루를 거룩함으로 보내심으로 내일 거룩한 주일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